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페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법칙 중에 8분의 1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알아도,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 그 이론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8분의 1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8분의 1만 성공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장벽들입니다. 1단계가 인식의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물건이나 돈 이런 거보다 사람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수용하는 사람은 모든 경영인 가운데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분의 1, 인식의 장벽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2단계가 또 있어요. 실행의 장벽인데,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딱 인식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2분의 1 통과한 사람의 또다시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이 4분의 1만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3단계의 인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 4분의 1 가운데 또다시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의 8분의 1만 그 실행한 것이 열매 맺혀지기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성공에 대한 이론, 그 이론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수용하고 실천하고 인내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믿음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이 3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인내해야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영인들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더하면서 8분의 1인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인들은 8분의 1이면 엄청 성공입니다. 이 신앙인들은요, 사실 1단계는 굉장히 많이 통과합니다. 말씀 수용은 아주 잘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봐도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은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고 끄떡도 하시고 맞아, 그 말씀이 맞지, 이러고 수용을 잘 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걸릴까요? 2단계에서 이미 거의 90%는 빠져나갑니다. 2분의 1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2단계 실천의 단계에서 10분의 1도 실천을 하질 않아요. 그냥 말씀 수용만 하고 그냥 그렇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의 단계까지 딱 넘어갔습니다. 한 10%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 경영은 말씀을 수용하고 실천하고 인내해야 성공인데, 신앙인들은 수용하고 실천하다가 포기하는 이런 이 3단계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수용하고 실천하고 포기하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 믿음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열왕기 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인데 열왕기상 마지막에 마치 예고편처럼 짧게 등장을 해서 임팩트를 남깁니다. 41절부터 50절 딱 10절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 딱 10절의 내용이 역대기로 가면 4장에 걸쳐서 설명이 됩니다. 이 짧은 10절이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아주 중요하게 역대기에선 다루어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다루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 서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복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앙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적 성공을 거두며 성장하는 복된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기억나십니까? 좀 가물가물하죠. 열왕기상 15장에서 나누었던 얘기라 거의 2달 가까이 지나서 지난주 것도 헷갈리는데 2달 전 거 기억하긴 좀 무리가 있죠. 듣다 보면 또 생각납니다. 이 아사가 열왕기상 15장에 등장을 해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또 우상도 없앴고요, 아사라상을 만들었던 태후 마아가의 위를 폐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놓쳤어요. 세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무당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여호사밧은 아사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나이가 35세라고 써 있지요. 35세면은 인생이 뭔지 이제는 다 알 나이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좀 깨달은 그런 나이지요. 그 35세 때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향해 잘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놓치고 그의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흔들림 가운데도 어떻게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통치 초기는요, 솔로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왕이 된 직후에 국방력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귀와 영광이 넘쳐나요. 그 비결이 여호사밧의 정치적인 수완이나 국방력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럼 왜 함께 했대요?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하나님께 구하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1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 전국의 이 학사와 레위들에게 이걸 들고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에서, 역사서에서 이런 리더들이, 왕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 여러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물과 조공을 갖다가 바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런 축복, 어디서 받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여호사밧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을 받았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이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흔들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역사서의 패턴이 똑같아요.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꼭 붙들었는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질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이 느슨해집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러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붙드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는 손이 느슨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손이 느슨해집니다. 이 여호사밧이 실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아사와 마찬가지로 산당 신앙이 걸림돌이 돼요. 열왕기서에서 산당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산당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이 산당 신앙이에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신앙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 그 신앙이 산당 신앙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이 산당 신앙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호사밧은요, 초기에 산당 신앙을 제거하려고 애썼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야말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던 것이 느슨해지면서 결국은 이 산당 신앙을 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사밧의 처음 길만 행하여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 보세요. 이 말씀은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고 이제 뒤에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잘못했어 하고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여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렇죠. 화평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원래 화평은 좋은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후에 계속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화평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산당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북이스라엘과의 화평을 죄로 지적을 합니다. 왜 화평이 죄가 됩니까? 누구와 화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검찰하고 경찰이 조폭하고 화평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야, 다행이다. 이제 좀 평안해지겠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큰일 났네 저것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네, 큰일 났네 저것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 둘은요, 화평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화평이 이와 비슷합니다. 역대하 1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금방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행해서. 그러면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더니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가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가문은요,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최악의 가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고요, 바알 신을, 이 바알을 도입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국교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른다는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몇 주 후에 나눌 거지만 굉장히 큰 후폭풍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왜 아합의 집안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귀와 영광을 지키려고. 그거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근데 왜 갑자기 그거 지키겠다고 세상과 연합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줬다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때 당시 세계 정세는요, 주변 국가였던 아람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일부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강성해져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생겨나서 얘네들이 제국주의적 군사주의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막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도 걔네들이 위협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손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남도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과 손잡는 게 최고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화평을 맺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결정이 뭐 때문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주셨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걸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자기 힘으로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못하고 세상부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 사돈 관계를 맺고 2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방문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이 찾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람이 길르앗을 남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연합해서 싸웁시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하잖아요. 오케이. 그때 오케이 하는 게 열왕기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고 오늘 역대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역대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를 때 그때는 어땠어요? 역대하 17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부귀와 영광을 지키겠다고 세상과 연합한 뒤에 세상이 우리 같이 싸웁시다 했더니 여호사밧이 한다는 말이 너랑 나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아 나도 너랑 똑같아. 우리 손잡고 잘 싸워보자. 그래놓고는 신앙인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 몰고 왔지요. 얘네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당신 승리합니다. 막 하면서 다 승리를 선포했을 때 여호사밧이 분별했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짝퉁 같은데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누가 왔습니까? 미가야가 왔죠. 다행히 그래도 기억들을 하시네요. 미가야가 왔어요. 미가야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니네 죽는다. 아합 너 죽어.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미가야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출전하죠. 어떻게 출전합니까? 지는 변장하고 여호사밧 너는 왕복 입고 가. 누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죽어도 너만 죽어. 이러고 그러고 출전을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야, 나랑 같이 연합하면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그 내면은 우리를 영적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호사밧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완전히 세상의 편도 아니었고 완전히 하나님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하고 끄떡거리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죠.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도 너희와 똑같다. 나도 세상과 똑같다. 이러면서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갈등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신앙의 갈등도 생기고 내면의 영적 전쟁도 있는데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도 너와 같다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요. 결국은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짓된 평안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도 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를 불러서 참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전쟁에 나갔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묻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해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까지 들어놓고 전쟁에 나갑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갔어요? 아합과 사돈이니까.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그날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갈등 일으키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 죄의 길로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옳다 아니라 분명히 말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세상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저는요, 가급적이면 성도들에게 권면을 잘 안 해요.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주일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권면을 요청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제가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들은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절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반이 뭐예요? 10명 중 1명 그 정도만 그 말씀에 따로 살아가도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스스로 권면해달라고 찾아와 놓고 왜 따르지 않을까요? 목사를 선지자로서 찾아온 게 아니고 상담자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따로 권면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위기에 처하죠.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그냥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열왕기서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역대기에서는 한 줄을 더 보탭니다. 왜 그들이 돌아갔대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도움이 기록되어 있죠. 소리 지르다라는 히브리어가 자아크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들어간 그 위기의 한 복판에서도 여호사밧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됐다 이놈아,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즉시 개입하셔서 그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세상과의 화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1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사밧이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평안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보내십니다. 이 예후가 누구냐면 아사 왕을 책망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다가 고초를 당하는 걸 봤는데 본인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그런 세상과 연합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제 말 안 들어서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진노를 내릴 거다. 겁 좀 먹어봐라. 협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내버리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건져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진노를 쏟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책망을 듣고 다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고, 다시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 뒤가 문제죠.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많은 왕들도 책망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책망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왕이 직접 온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고 가서 막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이킨 거죠.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뭔가 돌이켰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20장을 보면 대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와요. 이 역사서를 보면요, 주변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훨씬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역사서의 패턴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면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길을 치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가끔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갑자기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똑같이 대적들이 몰려오는데 이유는 좀 다르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보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인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탄이 나를 공격해 이러고 있으면 돌이키지를 못해요. 분명히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계속 침체되다 보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대적들의 공격 소식을 듣고 즉시 기도합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사밧이요, 이 응답을 듣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구경이나 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사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찬양대를 맨 앞에 앞세워서 나가요. 야, 하나님이 구경이나 하래 이러면서 진짜 구경이나 하러 가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가서 구경만 하고 대적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 내용, 이 승리의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 내용은 9월에 월삭 새벽 기도회 때 하려고 따로 떼놨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20장 30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런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 안에서 평안히 누려야 되는데 복만 주시면 자꾸 하나님과 느슨해져요. 그냥 살만 하면 자꾸 하나님과 느슨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다시 흔들려서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아합이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아랑 또 교제를 했대요. 얘는 아주 힘이 악한 놈이. 왜 교제했을까요? 아합하고 교제했던 거랑 이유가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르지. 이어지는 내용 보면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둘이 연합해가지고 배를 상선을 만들어서 다시스와 무역을 하면 대박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방해가 되니까 둘이 연합해서 가면 충분히 이 무역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무역을 출발시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셀을 보내서 예언을 합니다. 너 또 나쁜 놈들하고 교제하니 또 세상과 연합하니 네가 만든 거 하나님이 다 파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시스로 보냈던 배가 전부 파선을 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배를 부셔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성공하면 하나님 영영 놓쳐버릴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이요, 배가 파선이 되고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나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제조했다. 근데 그 배가 파선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우리 다시 합시다 했더니 여호사밧이 뭐래요? 허락하지 않았다. 역대기에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는 그게 다 빠졌지요. 그냥 배를 만들어서 보냈다가 파선했는데 다시 하자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안 했다. 이렇게만 끝납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너와 연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 소유 좀 지키겠다고 또 그날의 분위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여호사밧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고 세상과 화평을 이룰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에 흔들렸고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를 건지셨고 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배를 부수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비록 연약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켰던 이 여호사밧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키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여서 세상의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